새벽에 찬양하시기 위해서 4시부터 나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또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찬양 참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찬양해 주신 그 가사들이 너무 마음에 닿고요. 정말 공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제 은퇴하시는 집사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 이교구가 찬양도 해주시고 또 바깥에도 여전히 또 안내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주방에도 섬겨주시는 분이 계시고 무엇보다 이렇게 참여해 주신 성도님들 또 댁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고 한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의 감사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일부 수요 기도회 시간에 홈커밍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8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일인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으로 섬기셨던 분들 소재가 파악되고 알만한 분들에게는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모님들까지 160명 이렇게 오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바로 마당에 나가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나누시고 다 몇십 년 만에 보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만나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분들 점심 식사를 대접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늙으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창 나가서 지금 담임 목회 하고 계신 목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너무 고령이시거나 건강이 허락되지 않고 또 일정이 부득이한 분들은 이제 못 오시기도 할 거고 그분들이 한번 예배당에 와서 옛날 당신들의 또 사역의 과정을 더듬어 보는 것도 그 목사님들께도 큰 감동이 되는 순간일 것이고 우리 교회는 교회가 여기 있기까지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목사님들이 참 많이 수고하셨다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기회도 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예배 같이 하시고 여러분들 교구에 목사님이셨던 분들도 만나시고 그렇게 정을 나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대로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야고보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과 만나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루살렘대로 많은 교회 성장이 있어서 수만 명의 유대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고 바울은 바울대로 각지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있었던 일을 보고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바울이 또 바울의 일행들이 사역 미니스트리를 했는데 그 미니스트리가 열매를 가져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강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도 많이 애썼고 수고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새벽에 나누었죠.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오이코스 성경 읽기에 따라서 쭉 읽어보시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십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다 하는 소식이 금방 쫙 퍼졌어요. 예루살렘은 오늘 서울처럼 큰 도시가 아닙니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자그마한 도시죠. 그러니 뭐 소문이 금방 날 수밖에요. 더군다나 그 소문을 들은 유대인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때는 그가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들의 총아이지 않았습니까?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에게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저 사람이 앞으로 우리 유대교를 율법주의적인 그 모든 종교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데
1등 공신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뜻밖에도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사랑이 증오로 변하면서 그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다메섹에서만 해도 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광주리를 타고 탈출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그가 온 유럽을 떠돌아다니면서 로마 제국 안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그 회당을 뒤집어 놓고 있다, 이런 소식이 다 들렸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왔다더라 하니까 유대 그 과격한 사람들이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폭도같이 일어나 가지고 바울 일행에게 달려들게 됐죠. 아주 위태로운 순간을 맞이했는데 마침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주둔하던 천부장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군 천부장이 급히 군대를 보내서 그 위험에서 바울을 극적으로 건져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로마 군인들이 있는 군영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죠. 폭도들이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고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그때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잠시 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오. 그리고는 왜 자신이 그렇게 율법에 추종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자신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는지,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어떤 놀라운 체험이 있었는지를 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방의 땅으로 다니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방의 땅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렇게 그동안의 일을 이야기했을 때 그 폭도들이 달려들게 됐죠. 그래서 급히 이제 군영 안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자객을 자객단이죠, 말하자면 반드시 죽이겠다. 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모은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천부장이 이대로 있다가는 아무래도 저 사람을 지키기가 어렵겠다. 또 대화를 하는 도중에 그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걸 천부장이 알게 됐습니다. 나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고, 잘 보호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후환이 올 거를 두려워한 이 천부장은 그를 더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로 생각했습니다. 천부장의 생각에 더 안전한 곳은 총독이 머무는 곳으로 보내는 거죠. 당시 로마 총독이 예루살렘을 오가기는 했지만 그가 주둔하는 곳은 가이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호위병을 편성해 가지고 그 바울을 에워싸고 이제 가이사라까지 호송하는 거죠. 그때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마음이 급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모아준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내가 빨리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열망인데,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직행하기는커녕 구제 헌금을 다 전달하기까지는 순조로웠었는데 그 다음에는 그 폭도들로 인해 가지고 가이사라로 호송되는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그가 도착하게 됐을 때 가슴이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로마에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래, 로마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처음에 총독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 아내가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바울에게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이면서 자주 불러서 대화도 했지만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무려 2년 동안을 가이사랴에다가 감금해놨어요. 자유를 잃고 아마 무슨 느슨한 연금 상태였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신분은 죄수 비슷하게 돼가지고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런데 풀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형을 정해가지고 투옥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채로 시간만 그냥 끄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베스도라는 총독이 새로 부임했어요. 아마 총독이 부임해가지고 현안 보고를 다 받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여기 갇혀있는 한 사람이다. 그 사람 도대체 누구냐? 그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여차저차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를 증오하고 있고 벌써 여기 있는 지가 2년이나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스도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난감했겠죠. 여러분, 낯선 땅 그 유대 팔레스틴의 총독으로 부임하는 신임 총독들의 그 마음은 안정되게 잘 통치해서 황제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요 사태가 일어나든지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의 민심을 이제 그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지금 내 손아귀에 들어있다. 그러나 들어보니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지 함부로 죽일 수도 없지. 그러니 이게 아주 뜨거운 감자 같은 이제 그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가이사라에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이제 한 번은 만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만나서 부임 인사도 하고 뭐 상견례 같이 하겠죠. 그랬더니 유대 지도자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무슨 청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가이사랴에 있는 그 바울을, 그 녀석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총독도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언뜻 들어보면은 그럴듯해요. 자기들이 예루살렘에 많은데 가이사라까지 가기가 그러니까 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서 총독도 같이 참석한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총독에게 제안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제안을 하느냐 하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중간에 자객들을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음모가 있어서 그를 데리고 오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총독이 가이사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불러요. 유대인들에게 부탁받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한테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모든 걸 다 간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바울은 거절합니다. 내가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나. 그리고 이 사람의 말하는 걸 보니까 이 신임 총독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나는 예루살렘에서도 가이사라에서도 재판받지 않고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도록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그 앞에 어디서 보시느냐 하면은 우리 9절로 올라가서 봅시다. 9절 25장 9절에 보면 베스도가 이제 바울에게 하는 말이 그래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 느냐. 그 유대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고 그랬잖아요. 오는 도중에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스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갈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 베스도가 그 말을 왜 한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야 앞으로 총독 노릇하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의 모습이 그 앞장에도 나와요. 그 24장 그 앞장으로 가셔서 맨 끝에 27절 보십시오. 그렇게 벨리스 총독에게 가이사라에 구류되어 있는데 이태가 지났죠. 2년이 지난 이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 앞에 총독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바울을 가둬뒀는데 여기 지금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너 예루살렘에 가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0절, 다시 25장 10절로 돌아옵시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한데, 오늘 본문이죠.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서 여기서 이렇게 하느니 내가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 나를 로마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의 진행을 가만히 보면 믿었던 총독들이 자신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시간만 계속 끌 때 바울의 마음이 터질 듯이 답답했는데 그래도 그에게 탈출구가 있어서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총독들은 어쩔 수 없이 그를 이제 황제에게로 보낼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 보면 그가 배를 타고 이제 로마까지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이제 어려운 일을 만나죠. 어쨌든 그는 이 가이사라는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함으로써 가이사라에 머무는 그 기간을 끝내고 그들의 손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일을 숱하게 많이 만납니다. 어떤 때는 이런저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어떤 때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그렇고 어려운 일을 참 많이 만나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라는 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될 때가 많고, 또 어떤 때는 억울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나? 이거 정말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누구에겐가 하소연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총독은 그래도 공정한 로마의 그 관리가 아닐까. 여러분, 요즘도 뭐 법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만은, 그러나 또 법이 타락하면 독재의 수단이 되기도 하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악법도 많은 거죠. 소크라테스가 독국물을 먹고 죽게 만든 그 아테네의 법은 악법이었다고 알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악법도 법이다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법은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것 같지만 그게 독재자에게 철권을 휘두르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은 법처럼 악독한 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을 공부해 보면은 법의 원조가 로마법이다 그렇게 많이 말해요. 옛날 로마법은 만민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체계가 그래도 잘 잡혀 있고 여러 분야에 아주 섬세하게 다뤄지고 있는 법이 로마법이다, 만민법이다, 흔히 그렇게 말하는데, 로마의 관리들은 상당히 공정하게 이렇게 다루려고 노력했다고 또 알려지기도 해요. 근데 여기 지금 벨릭스 총독이나 베스도 총독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폭도들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천부장 루시오에게 구출돼 가지고 로마 군영 안에 갔을 때만 해도 바울은 안도했을 거예요. 야, 그래도 로마군 천부장이 나를 구원해 주는구나. 그리고 천부장이 말했겠죠. 당신을 총독 각하가 있는 가이사라로 옮겨드리겠습니다. 거긴 정말 훨씬 더 안전한 곳입니다. 바울은 안심했을 것 같아요. 로마 총독이라면 나를 이렇게 보면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알 거고 나를 풀어주겠지.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갔겠죠. 근데 웬걸요? 자주 불러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네가 전하는 말씀이 뭐냐, 뭐 마지막 때 있을 일이 무슨 일이냐, 아주 관심이 많은 것처럼 그 드루실라라는 아내와 함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무려 2년이나 지나고. 여러분이 벨릭스의 의도는 뭐냐 하면, 왜 그렇게 바울을 자주 만났냐 하면요, 24장 26절에 돈을 받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라고 나와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제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인데다가 아주 박식하거든요. 학식이 많고 여러 가지로 보니까 대단한 사람인데, 그래도 친절하게 대하면서 내가 잘 대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좀 풀어주시오 하면서 뒷돈이라도 주지 않겠나. 이 총독의 타락한 마음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 2년이나 질질 끌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돈을 바라면서. 바울은 그걸 다 꿰뚫어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벨릭스 총독이 떠나고 신임 총독이 부임한다고 했을 때 그때 또 들뜬 기대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더니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지 않겠느냐. 바울이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도 어쩔 수 없구나. 유대인들의 환심 사려고 나를 저들의 손에 넘겨주려고 하는구나. 그 딱 거절한 거예요. 총독들 이 사람들 믿으면 안 되겠어. 이제 내 권리를 활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벨릭스 총독도 믿어보고 베스도 총독도 믿어봐요. 우리도 살면서 어떤 사람을 믿을 때도 있고, 우리가 가진 물질이나 경험이나 또 우리 나름대로 가진 어떤 힘이 있다면 그런 걸 또 믿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소위 우리 사회에서 백이 있어야 된다고. 참 백이 그게 무서운 겁니다. 옛날에 동사무소에서도 백이 통할 때가 있고, 백은 곳곳에서 많이 통합니다. 사방에서 많이 통해요. 지금도 백이 그게 빽빽 그러는데 살아있는 권력같이 그 백이 동원되는 거죠. 저 사람 그 누구의 사돈의 팔촌이래 그러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으스대고 목에다가 힘주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좋게 말하면 내가 좀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으니까 부탁 좀 해주세요. 그 부탁이 들어줄 수도 있는 부탁도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가질 않아가지고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그 부탁을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는데, 법을 어기면서까지 순서를 무시하면서까지 무례하게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이득을 얻고 이런 거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타락이고 부패죠. 근데 그런 게 어디나 다 어느 사회나 다 있어요. 전혀 그런 게 없는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득을 보는 그런 부류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본다는 거는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억울한 손해를 본다는 말이니까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누군가가 이득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죠. 여러분, 억울할 때 그래도 여기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길이 한 가닥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벨릭스나 베스도는 어떻게 됐을까? 이 벨릭스는요, 유대 부임한 총독 중에 11대 총독이고 베스도는 12대 총독이죠. 원래는 총독 제도가 없었어요. 원래는 그 예수님 탄생하실 때 보면 그 헤롯이 있다가 죽었죠. 베들레헴의 아기들을 죽인 그 헤롯. 그리고는 그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가 통치했는데, 아켈라오가 워낙 포악하고 해서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자꾸 항의하니까 아켈라오가 얼마 못 가서 쫓겨나요. 그 이후에 이제 애굽으로 피신가 계시던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나사렛에 가서 사셨다. 그게 마태복음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아켈라오가 그렇게 폭정을 행한 다음에 로마 황제가 결심합니다. 그 지역을 그런 왕들을 세워가지고 하니까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로마 사람을 직접 보내자. 황제가 임명한 관리를 직접 보내서 말하자면 직할 비슷하게 통치했는데, 그게 이제 총독 제도예요. 그래서 총독이 3년 만에 4년 만에 7년 만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부정기적으로 임기가 딱 정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총독의 임기는 황제가 정하기 마련이죠. 이제 고만하고 오라고 그래라 그럼 가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5번째로 부임한 총독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예요. 5번째로 온 총독이.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여기 벨릭스는 11대 총독, 베스도는 12대 총독 이래요.
근데 그 벨릭스는요, 출신이 원래는 노예였습니다. 그 형 발라하고 쌍둥이 형제인데, 이 사람들은 귀족 가문에서 났는데 어떻게 해서 노예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두 사람은 노예가 됐는데, 로마 황제 갈리큘라라고 하는 아주 포악하고 음란한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쫓겨나고 그 다음 황제가 등장하는 그 정치적인 소용돌이 때 기회를 붙듭니다. 그래서 그 형 발라가 먼저 힘 있는 자리에 등용돼요. 노예였던 사람이. 그리고는 이제 황제에게 청탁해서 내 쌍둥이 동생도 좀 한 자리 하게 해주세요. 그럼 어디에서 하고 싶으냐 해서 그가 요청한 게 유대 총독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동생인 이 벨릭스가 유대 총독으로 와 있었던 거죠. 8년 동안을 그 총독으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가고 이제 베스도가 오는 건데, 이 벨릭스 드루실라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그 드루실라라는 여성은 대단한 미모의 여성이었다고 알려지는데, 원래는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고 아기도 있는 그런 상태인데, 뭐 여러 가지 참 복잡한 그런 관계 속에서 남의 여자를 빼앗아다가 자기 아내를 삼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백성들이 이 벨릭스 치하에서 우리가 못 살겠다, 황제에게 자꾸 항의하니까 황제가 그 부부를 쫓아냈어요. 원래는 목숨이 위태로웠었는데 여러 군데서 구명하고 간청하고 그래가지고 추방된 곳이 어디냐면 폼페이입니다. 폼페이로 쫓겨가서 거기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뒤에 화산이 폭발했잖아요. 그래서 이 벨릭스와 그 아내 되는 두루실라 그 아들까지 그 베수비오 화산에 폭발 때 거기 묻힌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임했던 이 베스도는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았던 그 총독들이, 어떤 사람은 나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냥 유대인의 환심이나 사서 자기 이속이나 차리려고 그러고, 그럼 나는 그냥 낙동강 오리알인 거예요.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도 공정한 줄 알았더니, 나한테 친절한 줄 알았더니 결국 돈 뜯어내려고 그런 거구나. 근데 바울이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믿는 구석도 있고, 뭐 그래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그러지만은, 다 여기에 채이고 저기에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결국 실망감만 쌓이는 거죠. 맨 마지막에 가장 누구에게 실망하냐 하면은 우리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우리 자신. 전에 이제 어느 기도원에 가서 거기 기도하러 오신 분을 만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저 괜찮아요. 대단하시네요, 용기가. 그랬더니 뭐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건강하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비록 제가 실패는 했지만 보세요, 저 아직 힘 있고 신체가 멀쩡하고 저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분이 기도원에 올라왔으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야 되는데, 저 아직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신체 건강하다고 자랑하고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직도 이분이 자기를 믿고 있구나. 그럼 몇 해 후에 그 기도원에 또 제가 갔을 때 그 원장님에게, 여기 자주 오신다는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사업을 재개했나요? 그랬더니 병들어 누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인생이죠. 뭐 그래도 괜찮다, 너 할 수 있어 그러지만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크게 실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나는 안 늙을 줄 알았는데 늙었네. 나는 그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됐네. 내 자식은 절대 내게 섭섭한 말 안 할 줄 알았는데, 내 자식도 나한테 섭섭한 말을 하는구나. 내 교육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 내가 했던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게 내 발등을 제일 아프게 찍고 나를 좌절케 만드는, 우리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숨이 콱 막힐 것 같을 때 우리 누구한테 호소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호소할 분은 하늘의 통치자이시고 온 만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임기가 정해져 있어서 조금 있다가 가버리는 그런 통치자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유대 민중을 두려워해서 환심을 살려는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가장 바르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공정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가장 바르신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사정을 다 알아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다. 로마 황제가 대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로마 황제들이 나중에 무슨 짓을 했나요? 네로 같은 사람은 기독교인들 몰수히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의 황제들도. 우리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고 명상록을 쓴 아주 현명한 황제라고 보통 말하는 그 황제를 알고 있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우리 학생 때 교과서에 나오는 정말 수려한 문장을 쓰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의 손에 피를 얼마나 많이 묻혔는지 아세요? 이 세상의 황제가 대단해 보여도 그들은 우리가 볼 때 바른 황제가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다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호소하고 우리를 맡길 수 있는 가이사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가이사라고 나오는데 그게 원래 율리우스 시저, 그 시저라는 그 영어식으로 읽으면 시저인데 성경은 그걸 가이사라고 했고요. 또 어떤 책을 읽어보면 케사르라고도 읽기도 하고 카이사르라고도 읽기도 하고, 그 시저라는 이름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요새는 카이사르로 보통 읽는다고 그래요. 학계에서 카이사르로. 근데 성경은 이제 가이사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한 개인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마치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파라오.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 이후로는 로마 황제들을 다 시저, 가이사라고 부르게 된 거죠. 본인들의 이름은 따로 있는데 그를 호칭하는 게, 그래서 가이사 그러면 로마 황제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로마 황제 같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 같지만 다 믿을 때가 못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호소하고 안타까운 사정을 부탁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나의 기도라고 하는 그 책자를 다 나눠 가졌어요. 그 파란색 하드커버 책이 참 우리에게 아주 좋았는데 이젠 책이 다 나가서 오늘 오시는 목사님들도 드릴 게 없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 나의 기도 그 책에 보면은 이야기 한 토막을 실어놨잖아요. 해방되고 나서 남북이 38선으로 나눠져 있을 때 북한의 김일성 공산 세력이 들어와서 남침 준비를 다 갖추고 있을 때, 근데 남쪽은 미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대한민국이 건국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을 정말 믿었습니다. 미국이 있으면 쳐들어오지 못할 거야. 저들의 배후에는 소련이 있는데 그래도 이 땅에 미국이 있잖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이렇게 미국과의 그 외교를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1950년 1월 달에 우린 미국에게 발등을 찍혔죠.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반도는 방어하지 않겠다, 일본까지만 방어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죠. 그게 일본까지만 지킨다고 하는 그 방어선, 그걸 애치슨 라인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 발표한 걸 애치슨 선언이라고 하죠. 우리는 달랑 버려진 겁니다. 미국이 우리를 이제 버린 셈이죠 그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과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은 이제 망하는 거는 시간 문제다. 저들이 탱크 앞세우고 내려오면 우린 탱크 한 대도 없고, 우린 전투기 한 대도 없고, 우리는 그냥 오합지졸 같은 국군인데 소총도 제대로 보급도 안 돼 있고, 우린 이제 싸울 수가 없구나 이렇게 절망했죠. 여러분, 절망하긴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이 예배당을 짓고 있었죠. 그래서 몇 달 후에 이 예배당이 이렇게 다 지어졌는데, 새 예배당 지은 기쁨을 나눌 겨를도 없이 나라가 곧 무너질 것 같은 위기 속에서 여기 모여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죠.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밖에는 우리의 호소를 받아줄 분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의 마음을 무마시키려고 덜레스 특사를 보냈죠. 이 특사가 와서 이승만 대통령 보고 여러 가지 말로 걱정하지 말라도 하고 별거 소리 다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기도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그분이 여기 참석했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원래 교회 장로님이었는데, 이 보잘것없는 나라에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가 있구나. 이들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나. 그래서 대통령과 미국 조야에 계속 연락했대요. 이들을 버리는 거는 청교도의 나라 미국의 사명을 버리는 거다. 반드시 이 나라를, 여기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산당에게 내줄 수 없다. 이렇게. 그러고 있다가 이제 그분은 우리나라를 떠나셨고, 그리고 전쟁이 6.25가 뻥 터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호소를 받아주셨어요. 미국이 우리를 지키지 않겠다고 그해 1월에 발표했는데, 전쟁이 막상 뻥 터지고 이 덜레스 같은 분이 지켜야 된다고 계속하니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불과 전쟁 난 지 3일 만에 긴급하게 모여서 미군만 여길 주둔해서 오는 게 아니고 유엔군 전체가 한반도를 방어한다. 그래서 16개 국가가 참전하고 그 외 많은 나라가 의약품 보내고 식량 보내고, 그때 안보리에서 그 결의안이 거부되지 않고 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땅이 살아난 겁니다. 메가더 인천 상륙 작전이 이어졌고, 유엔군이 각 나라에서 결성돼 갖고 태평양 건너 대서양 넘어 막 육지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시간이 여러 달 걸릴 텐데, 그 여러 달 안에 망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유엔군이 인천 상륙을 성공적으로 할 때까지 낙동강 전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냥 여기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될 때처럼 그냥 이렇게 파죽지세로 인민군이 밀고 내려올 때 같았으면은 금방 부산까지 끝장이 날 뻔했는데, 그 낙동강 전투에서 백선엽 장군, 우리 교회 집사님이었던 그 백선엽 장군을 비롯한 학도병 교복 입은 채로 나가 싸운 우리 어른들 다 목숨을 던지고, 하나님은 거기를 버티게 하셔서 유엔군이 상륙할 때까지 시간을 벌게 하셨어요. 시간을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벌었고, 두 번째로는 그 젊은 피로 벌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엔군이 넘어왔어요.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남아있는 거는요, 그냥 어쩌다 저절로 된 게 아닙니다. 정말 눈물겨운 그게 아슬아슬한 6.25 이야기를 여러분 어느 책을 구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의 그냥 망한 겁니다. 99%는 불꽃이 팍 꺼져가기 직전에 있었는데, 여기 영락교회 성도들의 눈물의 그 호소를 하늘의 가이사이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땅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배당이 그 많은 폭격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새로 짓고 간 이 눈물겨운 예배당이 보존돼 있어. 요 앞에 김묵락 장로님 예배당을 지키다 순교하셨지만은 이게 지켜졌고, 오늘 우리가 확장된 예배당에서 아직도 이 돌예배당을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80년을 맞이한 거, 이거 정말 어마어마한 은혜고 기적이에요. 저 돌계단 하나가 저게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에요. 지난번 총회 열렸을 때 이제 저보고 나와서 총회 개회하기 전에 인사하라고 그래서 총대님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총회 모이면
현안이 많기 때문에 막 소리도 지르고 싸우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 영락교회 예배당은 그런 은혜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여기서 총회하는 거가 특별하다. 여기 그런 구국의 은혜가 임했던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들 말씀도 절제하고 또 우리 봉사하는 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총회가 조용히 진짜 잘 마쳤고요. 어저께도 어디 갔더니 요새도 이제 그 사람들이 모이면 그 영락교회 총회는 정말 특별했다. 뭐 간식을 잘 드려서 특별한 게 아니고 카페를 잘 수리해서 특별하기도 했겠지만은 그분들이 여기서 느낀 어떤 영적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좀 달라, 좀 다른 걸 느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나도 앞으로 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억울하진 않더라도 답답할 땐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이 병들고 연약하고 속상하고 뭐 그런 일이 앞으로 왜 없겠어요? 그런 어려운 인생을 살 때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호소를 받아주실 로마 황제보다 1000배 1000배 능력 있고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해주고 계시다. 이거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방을 열어서 거기 내 욕심으로 쑤셔 넣었던 거 다 꺼내고 난 받은 은혜가 없나? 아무것도 없나? 가방이 텅텅 비었네. 그렇게 절망해도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걸 알 거예요. 이 작은 가방에 담을 수 없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걸 알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거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고 용기를 가져다 주게 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일도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러야만 돌아보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가 부르기 전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모여서 총독들 믿어봤지만 어떤 총독은 돈을 바랬고 어떤 총독은 유대인 환심 사서 자기 이속이나 차리려고 했고 믿을 사람 아무도 없고 시간만 흘러갈 때 그는 자신의 권리를 사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여 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권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특별한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호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은 또 수능도 있는데 막바지 마음이 불안한 우리 학생들 부모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로 나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을 아름다운 행사도 성황리에 끝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나가는 미래에 언제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에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길 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영원히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